주셔도 다 주의 것이니. 한 우리 남자분이 차를 이제 몰고 고속도로로 이렇게 몰고 운전하고 가는데요, 자꾸 차가 반대편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몇 번이나 그 차를 피해가지고 여러 번 부딪힐 뻔했지만 잘 충돌을 피하고 이렇게 운전해 나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자기 아내가 전화가 온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방금 TV 뉴스를 봤는데요,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웬 미친 사람이 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대요. 당신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남자가 아주 급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미친놈 하나가 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다고? 아니, 지금 미친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위험하니까 빨리 끊어. 지금 자기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를 알지 못하고 꼭 역주행하고 있는 그 운전수와 같이 지금 질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저 음란하고 음탕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라. 이 음성을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겁니다. 박윤선 목사야, 지금 저 사창가에 있는 저 여인하고 너 장가 가야 돼.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는 안 되는데 순종하고 그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또 옛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임신해서 돌아온 거예요. 학자들은 이 호세하고 결혼해서 임신했는지 아니면 나가서 임신하고 돌아왔는지 여러 가지 분불명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임신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몇 명을 가졌냐면 3명을 가진 겁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호세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죠. 또 고멜이 임신하고 돌아왔는데요,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히브리어로 이 로자가 있잖아요. 로는요 없다라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면 루하말은 무슨 뜻이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딸 이름을 줬는데 긍휼이 없다,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또 나가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또 가진 겁니다.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암미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로자가 붙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와 이 아내인 이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같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호세아에게 여러분 하셨을까요? 호세아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이제 알았느냐? 네가 내 마음을 이제 알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큰 아픔 속에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이스라엘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살았을 때 호세아야, 내 마음을 네가 아냐? 이제 알았느냐? 그 호세아의 아들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투영시킨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정말로 나라가 망하고 이 망한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망한 모습을 보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가진 자라고요.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는 자가 신자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이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만신창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심각합니다. 가정이 막 귀청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고통이 느끼십니까?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그 절망과 고통과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유와 해결점을 주셨는데, 무너지고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시작.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아니, 성경의 결론이에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깨어졌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슈브, 이거는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들을 그런 모습에서, 상태에서 끊어 버리고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슈브라고 하는, 돌아가자,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주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뭐를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네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때 그 마음을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내가 멀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왜 이렇게 정말로 냉랭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세월을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만나면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감격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렇게 교회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이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가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며 통곡차복하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한번 뉘우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나아가서 다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는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자비로우신 분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옷만 찢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의 유명한 회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찢기셨잖아요.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세상에서 정말로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다 영적으로 문드러졌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처음으로 공생에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가 빈들에서 외치렸던 음성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야지 구원의 문이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는 감상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회개입니다. 요즘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꾸 저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이렇게 붙이고 또 급한 거는 이렇게 전보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에 가셨는데 한 중년 그 아주머니가 그 전보를 쓰지 못하고 자꾸 막 울면서 손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중년 부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이 아주머니가 제가 손이 떨려가지고 이 전보에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좀 대신 써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내 딸이 학교에 다니다가 집을 나가버렸다라는, 집을 나가서 지금 나간 지가 1년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정말로 1년 동안 종족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야 천신만고 때 딸의 어디에서 사는지 주소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전보를 쓰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무슨 말을 쓸까요? 이 중년 여인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만 써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라. 얘야, 집으로 돌아와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이만큼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뭔가 그렇듯한 인생이 되어질 때 나오라고 얘기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딱 2제자 기억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도요, 가야바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으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위대한 대사도로, 위대한 순교자로 그 이름이 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뭔 차이입니까? 주님께 돌아갔냐 안 갔냐의 차이예요. 우리는요, 지금 영적 몸살을 매우 심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환절기가 되어서 제 성도님 왜 교회 못 나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감기가 그렇게 들으셨대요. 요즘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영적 이 환절기가 되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세속화가 원인이라. 세속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이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무늬만 크리스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느 때 뉴스를 보는데요, 경찰이 어떤 집에 말이죠, 이렇게 잡으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기를 치고 이제 도망가는데 압수수색하러 그 집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뉴스에서 보니까 그 카메라가 그 들어가는 문 앞에 옆에 보니까 교회 문패를 갖다가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보다는요, TV나 이 신문이나 인터넷을 더 많이 봅니다. 말씀보다 돈을 더 묵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근원을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가 뭡니까?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가장 큰 이슈가 되어져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런 연예인들이 정말로 성적인 이 타락된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그거를 이 카메라를 찍고서 그걸 갖다 다 공유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짓이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이 한 집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너무나 친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때문에 온 교회가 말이죠, 시끄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온 성도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 집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아침에 찬양 인도했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참 그렇게 교회에서 칭송을 받은 그 집사님이라. 성격도 좋고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항상 주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런 일을 했다,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든 저 죄에 자유로울 수는 없죠. 여러분, 나에게는 저런 일이 절대로 안 질러.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아니, 큰 소리 해보세요.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여자분들도 따라하세요. 나도 마찬가지다.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당당하냐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영적인 암울한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면 그럴 수 없죠. 병들어 고통스러운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요, 속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에서요, 기도회는 인기가 없어요. 기도회 자리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주님 오실 때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도 자리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근데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커피 마시는 데는 3시간, 4시간은 그냥 충분하죠.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려도 먼 곳까지는 가지만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잖아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아내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시켜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5장 13절에 보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치유받고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대요.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병에 걸린 거를 알았대요. 상처가 어디에 나 있는지를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왕 야렙에게 왕에게 돌아가가지고 그를 갖다가 치유하려고, 위험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수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알면서도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는 멸망당해서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절부터 2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싸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시라는 거예요. 이틀 후에면, 3일 후에면, 이 말은 뭡니까?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거를 못해가지고 평생 말이죠,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오면 못 고칠 병이 없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못 고칠 마음의 병이 없고요, 못 고칠 마음, 이 환경의 저주와 절망을 고치지 못할 게 없다라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의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귀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뭐 하실 터인지? 구원하실 터인지. 한 가지 환난이 아니에요. 지금 6가지, 7가지. 여러분 욥 아시잖아요. 그 한 가지 환난만 여러분에게 미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10자식이 하루에 죽은 거예요. 자기 모든 재산이 다 망한 거예요. 자기 아내까지도 도망갔어요. 자기 몸은 악창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신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긴 말을 짧게 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그거를 갖다가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지고 가면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죠. 자기 힘으로 멋있게 살 줄 알았죠.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떤 신세까지 옵니까? 이제 돼지 우리를 치는 사람이 돼버렸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옵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 그런데요, 이 탕자, 이 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를 기억합니다. 품꾼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산다. 그 탕자를 보내었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 거를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방탕할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기근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 기근을 누가 줬을까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밤낮을 이 아들을 기다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올지, 언제 나에게 돌아올지,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올 때 상거가 멀다라고 그랬어요. 거리가 그렇게 먼데 그때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아들의 형상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몽둥이 가지고 때릴 생각하지 마시고 끌어안아 주세요. 돌아온 게 어디입니까?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꼭 랩하는 것 같죠? 예?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저보다도 더 빠르게 야 너네들 옷 가져오고 손에 가락지에 끼워 목욕시켜. 그리고 송아지, 죄 없는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 잔치 일으키자.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같은 분들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춤을 추고 지금 잔치를 벌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면은요 꼭 망조가 들은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돼.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그 어떤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어디 출신 성분에 따라서 얼마나 상처가 많고요. 보수냐 진보냐 정신없어요. 제가 웬만해서 정치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없어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저 망쳐드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므로 힘써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망한 근원 원인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도요 다양한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도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식하는 분들 있는지 모르지만 주식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하면 다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주식할 만한 돈이 없으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과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난 있잖아요. 난. 제 사무실에 난 한번 키워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제 앞으로 오는 나는 다 죽어요. 참 불쌍하죠. 제가 어떤 우리 권사님 집에 신방 있더니 그 집에 난이요 다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키가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에게 볼 때는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이제 나갔다가 돌아온 아빠 생쥐 아빠가요 자식들 앞에 자신의 무용담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얘야, 오늘 내가 밖에 나갔다가 고양이한테 막 쫓기다가 죽을 뻔했지. 그러니까 이 새끼 쥐가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어떻게 살아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빠 쥐가 하는 말이 어차피 죽을 바에 목숨을 걸고 저 달려드는 그 고양이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지. 멍 그렇게 소리쳤. 내가 그렇게 개소리를 했더니 고양이가 놀래서 도망가더라. 그러면서 그 아빠 쥐가 하는 말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단다. 우리도 이 외국어쯤은 하나 해야 산단다. 쥐도요 지식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라고 생기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갖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은요, 우리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7절. 그들은 뭐할수록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여기에서 제가 놀란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할수록 번성할수록, 이 말이 뭡니까? 내가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애들이 막 공부를 얼마나 잘해,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그냥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뭐 한다라니, 지금 죄를 범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도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 자녀들이 잘 클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 아닌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요 육적으로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칭찬 들을 때는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신호가 지금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호세아서 7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며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을 때에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들을 잘 키워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 기도 자리를 떠나고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섬겼던 일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라고. 그래야 산다고요. 뉴턴은 말년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요,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친구들에게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난 두 가지만 알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 지식,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지식이 주님을 진짜 체험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 배설만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 속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영적인 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책이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스페인 사람들이 배를 타고선 이제 항해하다가 그만 배가 표류하게 되었답니다. 표류하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배가 흘러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냐면 아마존 강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마존을 저는 안 가봤지만 영상에서 보면 아마존이 강처럼 안 보이잖아요. 바다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이 선원들은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나고 더 일찍 죽으니까 강 속에 있으면서도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선원들이 하나 둘씩 죽어갈 때 한 선원이 얘라 모르겠다, 저 바닷물이라도 한번 마시고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풍덩 들어가서 물을 마셨더니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마시고 바닷물이 아니고 강물이라고 막 소리친 거예요. 그 선원들이 막 뛰어 들어가지고 강물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일화가 뜻밖의 만난 하나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그 책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강에 뛰어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만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딱 닫아놨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요 정말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라고 박수 치시면서 저 천국에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여기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내신대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새벽이 가장 캄캄하고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때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캄캄할 때, 가장 추울 때 빛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신대요.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작물이 연그릴 때에 그때 이 늦은 비가 농작물을 연그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그 순간에 늦은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풍성하게 거둬들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런 하나님의 강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다라고, 정말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님의 시작의 때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혼란이 있다라고요? 갈등이 있다라고요? 지금 답답하다고요? 누가 나를 시험한다고요? 흔든다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빛같이 주님이 빛으로 임하실 겁니다. 늦은 비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다가 이분의 교회도 많이 가봤는데요, 로버트 실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이 목회를 정리하고 목회를 이렇게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루는 지치고 공고한 마음으로 한 공원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꽃을 파는 한 그 노파가 다가와가지고 당신은 무슨 일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파가 가면 좋은데 그 얘기를 해줄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 털어놨답니다. 나는 지금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3일의 비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덤보다 더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3일의 비밀입니다. 이 노파는 이 비밀을 깨닫고 언제나 어려움이 오든지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이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3일을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